묘라는 글자는 도덕경 1장에 나오죠. 상무욕이 관기묘. 그 외에도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묘라는 글자에 이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너무나 막연해요. 그래서 이 사전을 보고 어떤 의미를 찾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덕경 원문을 번역을 해보겠다. 이거 잘 안 됩니다. 해놔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묘라는 글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인이 목격하는 그 사건이고, 따라서 도를 실천해야만 이 글자가 지시하는 그 사태를 스스로 목격함으로써 그 노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와 다음 한자, 이 옥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뜻으로는 묘라는 글자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부질없다는 것, 이거를 이제 보려고 그래요. 네이버 한자를 보면은 이것에 대한 풀이가 이래요. 묘하다. 그렇죠. 같은 말을 이어서 놨죠. 여기다 가로 열고 말할 수 없이 빼어나고 훌륭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도덕경에서 쓰인 그것을 아마 연결해서 쓴 걸 거예요. 왜냐면은 도덕경에서 쓰는 그 묘라는 글자는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합축하고 있겠죠. 오묘하다, 미묘하다. 우습죠? 이게 뭐 같은 묘라는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고요. 예쁘다, 뭐 훌륭하다, 뭐 젊다, 멀다, 작다, 이렇게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실제로 이 자체라기보다는 뭐 이러한 뉘앙스를 지닌 어떤 어구와 함께 쓰이는 그런 그 어떤 문학적 수법이랄까 그런 걸로 쓰인 거예요. 사실 이게. 이 다음 한자를 보면은 이 묘하다 똑같죠. 그 다음에 신묘, 정묘, 오묘, 미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 묘라는 글자는 이래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아득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 두 번째 풀이가 우습죠. 뛰어나다 이래놓고 나서는 왜 그러냐? 상무역이 관기며 노자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묘가 뛰어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할 수 없이 빼어나고 훌륭하다. 뭐 같은 의도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젊다. 이것도 젊다는 뜻 자체가 아니죠. 보면은 이 묘령이다 이럴 때 이제 이 묘령이라는 건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떤 그 소년 소녀를 보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명공 독 묘년, 그래서 뭐 당신은 이렇게 젊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 두보의 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예찬하는 그런 그냥 문학적 표현이죠. 아름답다라는 것도 여기 뭐 훌륭하다 뭐 이런 뜻 있죠. 이게 묘려 선무, 그래 선무라는 건 이제 춤을 잘 춘다. 묘려 아주 훌륭한데 아주 그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묘라는 글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뭔가 아득한 무엇인가가 있다. 뭐 이런 의미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뜻만을 가지고 노자가 쓴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역시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묘의 사건을 스스로 목격함으로써 노자가 이 사태를 묘라는 글자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도 묘라는 글자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묘미, 묘기, 묘약, 이거 뭐 아주 특효약이죠. 묘책, 아주 뭐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신기한 책략. 묘안, 묘수, 바둑둘 때 묘방, 묘령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 기기묘묘한 뭐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묘라는 글자 자체의 뜻만을 가지고서는 그 도덕경에 나오는 그 글자 묘라는 글자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이 목격하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1장을 보십시다.
무명천지지시 유명마물지모, 그 다음에 상무역이 관기묘, 묘가 나왔죠. 관기묘, 상유역이 관기요. 그래서 이 앞에 것과 호응을 하죠. 도는 무명에서는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에서는 만물의 어머니다. 유명과 상유역이 관기요는 따로 강의를 마련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명천지지시와 상무역이 관기묘가 서로 호응한다는 것. 무명, 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나는 도 안에, 성인은 도 안에 잠겨있다. 이런 상태죠. 도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의식의 어둠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정신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안에 잠길 때 나는 저절로 도 안에 몰게 된다. 무명입니다. 그럴 때 나는 천지죠. 성인은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도에서 내가, 천지로서의 내가 도에서 비롯한다. 도에서 나와서 성장한다. 도에서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그러므로 성인이죠. 이것은 보는 주체 관입니다. 그렇죠? 보는 주체는 성인이다. 성인은 무역으로서 그 아득함을 본다 그랬어요. 기묘입니다. 묘인데 부정법 강의를 좀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묘, 묘라는 그 글자 자체는 묘를 본다고 안 그러고 일반 명사로 말하지 않고 기묘, 그 묘. 그러니까 성인은 그 사태를 본다. 관이라는 글자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묘는 기묘라고 하는 그것은 어둠 안에서 미지의 존재로부터 오는 어떤 생명력, 기죠. 기, 노자의 표현으로 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가 나한테 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는 곧 나를 성장시킨다. 그래서 기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묘라는 그 사건과 내가 어우러지면서 내가 성장한다. 성장하니까 여기 천지의 어떤, 능력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욕이라고 한 것은 원하는 것이 없다. 만족한다. 큰 평화를 누린다. 수동적으로. 이건 너무나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기묘. 신이 내려주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너무나 좋은 걸 받아들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상무역이 관기묘. 그래서 관기묘, 관이라는 건 뭡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성인은 본다. 그런데 성인이 보는데 내가 이 사건을 내가 보지 않는다면 성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기묘입니다. 묘라는 글자만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관기묘, 내가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관기묘의 사건을 일으키면 성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뭡니까? 내가 성인이죠. 성인만이 성인을 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성인은 늘 무역으로서 그 아득함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아득함이니까 아득함 막연하죠. 이거는 내가 그 관기묘의 사건을 이렇게만 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뿐만 아니라 도덕경의 모든 내용은 도를 실천해야만 읽을 수가 있어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덕경은 읽을 수가 없죠. 읽죠. 그런데 그건 읽으나 마나다. 읽고 아는 척하면은 즉시 이성상실이다. 지정신을 잃는다. 그리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묘라는 글자가 두 번 더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5장에서 고지선의사자 미묘현통 신불가식 부유불가식 고강의지용 이랬어요. 고지선의사자 성인입니다. 성인을 보니까 미묘현통이더라. 4개의 글자로 성인을 묘사했습니다. 자, 아주 작다. 미라는 것은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뜻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별이 안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위대한 영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묘라는 것은 바로 이 묘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은 도에서 오는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인은 알죠. 내가 스스로 일을 하고 있으면 성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죠. 희언이라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묘형 무의와 무욕과 무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덕으로 말하면은 그런 무의, 무욕, 무지 이러한 활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활동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은 기죠. 그걸 기활동을 통이라고 한 것입니다. 통 아주 통달하다, 자유롭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신적인 본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활동을 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용무의라는 덕 또는 현묘요죠. 미는 바로 앞에 말한 상요의 관기 요입니다. 그렇죠? 그런 성인의 풍모 이것은 무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깊기 때문에 불가식 알 수가 없더라. 불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겉모습은 똑같죠. 부유불가식 결코 할 수 없다. 그래서 강위지형 억지로 그 모습을 그리면 억지로 모습을 그린다. 비유로 말하겠다. 성인이 하는 일은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성인은 일을 하고 있죠. 당연히 성인은 저도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저는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죠. 성인의 그런 모습을 비유로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묘 이것은 이 미묘현통이라는 그 사태는 도를 실천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묘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성인의 모습입니다. 고지선이자 이런 얘기예요. 자, 27장을 보시면 요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 글자의 뜻만을 가지고 이거 뭐입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인데 묘의 요체, 핵심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묘가 구현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라는 글자는 무용하는 그 춤추는 여자가 이렇게 딱 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묘는 마득하죠. 무의 사건이니까 어떤 무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력,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도가 나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묘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이 구체화되었다. 도가 성인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요묘 성인들 간의 사랑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보고 있다. 성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도가 성인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이랬어요. 선인은 성인이죠. 선인,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성인을 가리킵니다. 도를 모르면 불선인이죠. 도에 미숙하거나 도를 모르거나 그렇죠. 그런데 성인은 그런 사람들의 스승이다. 그렇죠. 성인은 스승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불선인은 도를 모르거나 도에 미숙한 사람은 스승의 바탕이죠. 누구든지 도를 열심히 실천하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스승과 제자는 너무나 평등하죠. 스승은 제자를 자신처럼 또 자신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되면 더 좋죠. 그렇게 끌어올리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기사, 불애기자, 수지됨이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의 모습, 스승을 존경하고 그렇죠. 스승을 존경한다면 귀하게 여긴다면 스승을 본받아서 도를 더욱더 열심히 실천하겠죠. 불애기자, 스승은 제자를 그 바탕을 아낀다는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 이끌면은 귀한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귀와 애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 성인들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신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참된 사랑, 수지됨이 지혜롭더라도 크게 헤맨다. 지혜는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지혜가 높죠. 지혜만 의지한다면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게 되죠. 가짜도는 댐이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도는 도라고 주장하는데 길이 아니다,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댐이 그거는 올바른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그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사랑을 하죠. 제자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항상 어떤 서로를 이용하는 뭔가를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신적인 사랑, 귀와 애, 스승과 제자의 사랑, 성인들의 사랑을 요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 성인의 사랑은 그렇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성인들의 사랑으로 구체화된다. 도와 성인의 사랑은 볼 수 없지만 성인들의 사랑은 볼 수 있죠. 성인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의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제 말을 듣으시면은 뭐 잘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겠구나라는 거는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제 말을 완전히 알아들으시려면 또 도덕경을 완전히 이해하시려면은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분명히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도덕경은 단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3번만 나오지만 사실은 묘의 사건은 많죠. 도덕경에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묘의 사건을 어떤 묘사하는 이 관기묘의 사건에 해당하는 그런 그 문구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묘라는 글자가 안 나오더라도 죄송합니다. 관기묘의 사건을 지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장에서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 바로 이거죠. 마음을 비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기복. 내가 도 안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욕. 약해지니까 무욕이죠. 무욕. 그렇죠. 뜻이 약해진다. 감기골. 내가 신적 자아가 강화된다. 천지의 능력이 강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기골. 도 충이 용지역 불영. 도가 나를 뭔가로 채운다. 기죠. 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기비의 사건입니다. 나는 그것을 쓰는데 그렇죠.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죠. 도에서 내려오는 선물로 말미암아 관기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용지 그걸 쓰는 거예요. 혹불영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는다. 무욕이죠. 그렇죠? 10장에서 적재혈람 능무자호 묻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노자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읽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읽으라만 하죠. 노자가 지금 묻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 따청 부리고 있어. 안 되겠죠. 적재혈람. 자, 적재. 말끔하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혈람. 내가 현이죠. 주의를 둘러본다. 그러니까 무자호. 아무 흠이 없다. 무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욕. 이미 관기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략. 중간에 생략하고 천문계합 능미자호. 이것은 완전히 관기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문계합. 하늘의 문이 열렸다. 도와 신과 내가 뜻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자호. 암컷.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왜냐면은 사람은 뭔가 머리를 굴리려고 하죠. 성인도 머리를 굴리려고 그거를 하지 않고 이 선물을 아주 미묘한 선물이죠. 그야말로 아득한 선물입니다. 아주 아스무레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죠. 그렇죠? 대답 10장에서 6개의 질문. 그 대답에 반드시 yes 그렇게 응해야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덕경을 계속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14장에서 시집을 연명할리 청지불문 명할히 박지부등 명할미 할 때 시집 무지 무욕 무이죠. 무욕의 사건 청지불문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다.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 비유하자면 온몸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온몸으로 내가 변하는 사건이니까 희라고 한다. 드물다. 뭔가 들릴락 말락 묘하다. 이런 얘기죠. 그야말로 묘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47장에 보시면 불교유 견천도. 규유라는 것은 규유 창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창문을 통해서 별자리를 보고 앞날을 점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친다는 게 뭡니까? 하늘의 뜻, 신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미신행위를 하지 않는다. 견천도, 천도를 본다.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도는 하늘에 있는 도죠.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을 본다.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신이 보인다. 바로 관기묘의 사건이죠. 신이 나에게 위대한 선물을 내려주는데 사실 이것은 신 자신이죠. 도 자신입니다. 기라는 것은 그렇죠. 기를 내려준다. 신의 생명력을 그냥 부어준다.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신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신으로 변하고 신적 자아가 성장하고 있죠. 견천도 본다. 관기묘, 견천도 표현이 다를 뿐이고 같은 사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도덕경, 제가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도덕경에 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무슨 얘기냐 황당하게 들리고 납득이 잘 안 가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강의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혜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도의 지혜는 도를 사랑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신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그때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실 수가 있겠죠. 요묘의 사건을 일으키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서로를 알아본다. 성인들끼리는 서로 참된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참으로 참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이렇게 별 반응이 없죠. 조회수도 별로 안 올라가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